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녹음한 파일이 녹음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3번째 다시 하는 중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원래 본문은 12장 전체인데요. 12장은 제가 주일에 조금 더 다룰 예정이고 어제 본문인 11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들을 죽여서 뜨거운 불에다가 제물로 바쳤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저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로 이해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전멸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헤렘이라는 테크니컬 term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염될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광야의 40년의 생활 어떻게 보면 클렌징 피리어드이거든요. 정화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면 저들이 하는 대로 행하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사회 안에 악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될 겁니다. 가나안이 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었죠. 가나안을 따라하다가 그들의 종교를 본받고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풍습을 본받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저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떤 희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나안을 죽이는 것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가나안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귀중한 자료였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요. 그곳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보면 혹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죠. 괜찮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희생의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그 둘째에 푹 빠져 있습니다. 40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늦둥이인데 뭐 요즘은 또 늦둥이도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기가 너무 예뻐요. 또 둘째니까 첫째하고는 다른 이런 간절함이랄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기가. 그래서 제가 푹 빠져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살에 낳은 이 자식도 이렇게 예쁜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너에게 지금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이거는 이러이래서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정말 틱 이렇게 던지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도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그 아들도 나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행히 달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불평하잖아요. 여기 지금 먹는 만나가 너무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살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불평을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집트는 뭐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동네였어요. 그런 곳에 살다가 화장실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나와서 살려니 죽겠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희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내 삶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험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드릴 것인가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고 물으시는 이삭은 뭘까?
아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 전멸시켜서 바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치르고 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